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쏜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선 6절 계속해서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우선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3장 4장을 이제 할 텐데 3장 4장의 전체의 내용은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도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가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과업을 시행하게 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가 80세입니다. 그러니까 3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주거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이제 출현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한 것으로 말미암아 사내 아이들, 2살 난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명령을 받고 결국은 모세도 강가에 버려졌는데 이제 거기에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라다가 애굽의 그 군인을 죽이는 사건으로 다시 이제 피신을 갖다가 40년이 지나서 80세가 되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호렙산에서 부르시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이죠. 모세를 부르셔서 결국은 모세에게 애굽의 권세에 도전하게 하시는데 이 과정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말 넘을 수 없는 그런 그 장벽과 같은 애굽의 권세에 노예들이 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섭리해 나가시는가. 그래서 이제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제일 먼저 어디서 부르는 것입니까? 호렙산에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호렙산을 어떤 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산이다. 호렙산이 거룩한 이유는 우리 여기 있는 팔공산도 하나님이 팔공산에 임재해서 만약에 저를 부르신다면은 그 팔공산은 거룩한 성지가 되는 거죠. 왜 그런가?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산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가까이 오지 말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신발을 벗으라.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나님께서 이제 호렙산에 강림하셨다 이 말입니다. 호렙산에 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모세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는데 어떠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까? 거룩한 산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하고 존엄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지금 이 모세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거룩한 산이다. 그건 내가 거룩하니까 이 산도 거룩하고, 그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 너를 불렀다. 그래서 너 여기서 신발 벗으라 하는 말을 이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 이건 뭐 완전히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지니신 존엄하신 분, 절대 권세자, 그런 분이 이제 모세를 불렀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이 거룩이 지금 여기에서 두 번째 나옵니다.
첫 번째 거룩이 어디에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다 끝난 날, 하나님께서 그때는 나를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지금은 땅을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거룩하다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이고, 나를 거룩하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기운으로 창조한 그 세계가 이제 아름답고 선함을 하나님이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만들어진 물건이라도 누가 만들어진 거에 따라서 그 만든 물건의 가치와 품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바로 창조라고 하는 것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조를 했고,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분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기 때문에 이제 이 모세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시고 무슨 해야 될 일들을 지시하는지 그 말 자체가 권위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미리 예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6절에 나타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여 년 동안 여호와의 관계가 이렇게 유지되지 못하고 단절된 상태에서 바로 신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누구다 하는 것보다는 가장 친밀하게 접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조상의 하나님. 오늘 이번 추석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누구한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그만큼 친밀감이 있다는 거죠.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데 그 조상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 사람을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에게 우리도 그렇죠. 뭐 여러 사람들이 많지만은 조상이라고 할 때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조상이라고 했을 때 이 세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국한시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 사람에게 동일한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나라에 대한 복이다.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한 약속을 아브라함에 하고 이삭에게 하고 야곱에게 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조상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복을 허락한 그 세 명의 상속자, 계승자, 복의 상속자, 복의 계승자 이 세 사람만이 이제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 할 때는 우리 조상들과 언약을 세우셨고 우리 조상들에게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자, 그 앞에 어떤 하나님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존엄하시고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 그분이 우리 조상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 우리 조상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는가?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했다. 이게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나 유대인들은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했지 자기들에게 노예 활동을 시켰던 그 나라를 또 그 나라에 도전해서 뭐 쿠데타를 일으킨다 뭐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쿠데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그게 약속을 이루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 특히 복을 언약하신 대상자들을 거론하신 이유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이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과업이지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 구테타적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만큼 그분이 명령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믿음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애굽에서 불러낼 것인가? 그게 8절에 나옵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내가 나옵니다. 내가. 이 내가는 누굽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제 써놨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또 조상의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앞에 문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그건 하나님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장에 맥락적으로 대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은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분이 그 말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하겠다? 직접 어떻게 해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조상의 땅으로. 그렇죠? 조상의 하나님이니까 어느 땅으로? 그냥 황당한 얘기보다는 너 조상들 땅이 있다는 거죠. 잃어버린 선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 땅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방만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여기에 이렇게 신이라고 하는 게 뭐 만들어 놓은 신이든 뭔 신이든 신이 있으면은 이방 종교는 인간이 신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찾아가요. 이게 이방 종교, 모든 종교의 성립은 사람이 신을 찾아가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때로는 신이 인간을 부르기도 하지만, 꿈에 나타나서 이방 종교에서도 신이 인간을 부르기도 하지만, 신이 인간을 부르는 것과 신이 인간 안으로 내려오는 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런 용어를 쓴단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내가 직접 어디로 가겠다? 너희들이 있는 이 세상 안으로 지금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어디로 온 거예요? 세상 안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것은 이런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사색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면서 신을 찾아가는 것이라면은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종교가 기독교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신이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당신이 누구인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왜 믿어야 되는지, 당신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당신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거를 다 가르쳐 준다니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당신이 내려와서 다른 일 하는 게 당신이 내가 내려간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 해방의 주체가 되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한 구절만 모세가 확신을 가져도 이런 내용들이 필요 없어. 이 말 한 구절에 대한 확신만 있어도.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원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제 애굽의 권세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지도자 아니에요. 그 지도자로 하여금 확신과 용기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과정이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조상의 땅으로 어디로 데려간다? 조상의 땅. 이건 가나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사명을 내리십니다. 그게 3장 1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제는 네가 어디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라 이 말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 내가는 누구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왜 보내는가? 여기에서 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는 이유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뭐 하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전환점이고 변곡점이에요. 무엇에 대한? 족장에서 민족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내 백성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300년 동안은 내 백성이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족장 사회에서, 족장의 체제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냥 큰 민족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들이 누구인가? 조상과 약속하신, 조상의 하나님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내겠다고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재밌어요. 모세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지금 모세가 뭘 잊어버린 겁니까? 여기 보면은 내가 내려가서 가나안 땅, 조상의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로에게 가라고 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라고 했을 때 누가 인도하여 내겠다?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하는, 내가 너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누구라고? 아니 모세 보고 인도하라 그랬나?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가겠습니까? 라고 이제 어리석은 반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12절에 11절에 이제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거룩하신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 인도하여 낸 후에 증표를 줍니다. 증거를 줍니다. 표징을 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산에서, 이 산은 무슨 산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룩한 산에서 뭐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자, 여기가 이제 고센 땅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가 직접 저렇게 할 거니까 내가 직접 내려가서 내 백성들을 건져내고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쪽으로 데리고 갈 것이니까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말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반문하니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산이에요. 이 산. 지금 이게 뭔가 하면 백성들은 여기에 있고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이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불러서 모세로 하여금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산이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무슨 산입니까? 이게 거룩한 산이에요. 거룩한 산,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산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너희들이 여기에서 백성을 인도하여 내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에 이 백성들이 여기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거룩한 산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해 줬다는 것은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오는데,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하나님을,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뭔가 하면은 이 민족은 이제는 무슨 나라다? 제사장 나라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이제는 나를 섬기는 규례를 주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규정해 주고 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막을 짓게 만들어주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 산에서 여기까지는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별의 규례를 이제 구체적으로 주는 게 레위기서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산에서 너희 민족들이 나를 섬기리라고 한 말의 의미는 바로 뭔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해방되어져서 여기에 오게 되었을 때 그때 이런 일이 주어진다. 나를 섬기는 일이 주어진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섬길 것을 약속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는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 지금 모세가 여기에서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했을 때 모세가 다시 여기에 가가지고 백성들에게 여기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제 말을 설명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모세로서는 그 말을 믿을 건지 과연.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거룩한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만났다. 근데 우리들을 여기에서 해방시켜서 조상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하더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한테 분명히 그 너를 보낸 그 신에 무엇을 물을 것이다? 이름을 물을 것이다. 여러분, 이 피조 만물 중에서 이름 없는 거는 없어요. 모든 피조물들도 다 이름이 붙어 있고 사람만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꽃도 나무도 땅도 뭐 모든 데 다 이름이 있고 또 재밌는 것은 신들의 이름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을 때 그 10가지 재앙들에 대한 모든 강이면은 강을 주관하는 신, 애굽의 신들이 하늘이면 하늘을 주관하는 신, 뭐 농사면 농사를 주관하는 신, 우리나라 그 신들도 귀신도 다 이름이 있어요. 무당들이 섬기는 신 보면 뭐 김유신 신, 아기동자, 뭐 무슨 동자 해가면서 이름들이 다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가면은 분명히 우리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 네가 그 하나님을 만났어. 그럼 그분의 이름이 뭐냐라고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들은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신들의 이름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농사를 잘 짓게 한다, 자식을 많이 풍성하게 놓게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실제로 그 신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신에게 열심히 잘 섬기게 되면은 그의 풍년이 들고 이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는 겁니까? 나는 그래서 영어로 I am that I am이라고 그랬죠.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 말은 하나님은 존재의 뭐다? 근원이다.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모든 피조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그것이 당신의 이름의 의미예요. 김승일 그러면은 승자가 이을승차, 일자는 평안일자, 편안함을 이어가라는 것으로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뭔가 하면은 그 스스로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의미하는데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이게 애굽의 뭐 수십 가지의 신들을 그냥 한마디로 일축시키는 게 뭔가 하면은 그렇게 많은 종류의 신들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의 의미에 따라서 강을 주관하고 별을 주관하고 하늘을 주관하고 사람을 주관하고 뭐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존재의 근원이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는 거죠. 여러분 시간에 있으면 한번 신들의 이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이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스스로 죄송합니다. 스스로 있는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존재의 근원이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해놓고서는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이들을 인도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다시 너에게 지금 말했던 이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어서 여기에서 나를 섬기게 하는 규례, 그 다음에 정체성을 내가 규정해 주겠다 하는 말을 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이제는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그 다음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지금 이제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분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소개와 더불어서 모세가 애굽의 권세에 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해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참 구체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에서 이제 해방시켜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데리고 가는데 그 경로가 어떻게 되는 것까지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게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지요.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상의 하나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의 땅이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올라가게. 올라가라가 아니고 올라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보십시오. 내려와서 그 다음에 함께 해서 그리고는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며 이제 어떻게 올라가는가 그 올라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가 이제 소개가 되는데 20절에 보면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애굽을 진멸하고 난 다음에 너희를 보내겠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될 때 그냥 해방되는 게 아니고 10가지의 재앙이라고 하는 10가지의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을 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내 백성을 거기에서 보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그 이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전부 애굽의 신들을 징벌하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은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애굽의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걸 이제 보여주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야 여호와의 권세가 우리가 믿는 신보다 월등하게 우월하구나. 그걸 이제 여기에서 보여주기 위한 이적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정말 스스로 있는 자는 이방 신들보다 확고하게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그 경로는 뭔가 하면은 이제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적을 보여주고 너희가 거기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게 될 것이다. 취해라 이 말입니다. 이 물품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뭔가
창세기, 이게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5장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400년 전에 이미 이 약속을 조상 아브라함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그 경로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가?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고 그들이 물품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조상의 하나님이 조상들과 언약하신 그것이 바로 탈출의 경로라고 이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내용이 뭐 그냥 그때 일어난 게 아니고 시점도 조상의 하나님과 약속하신 때, 그 다음에 거기에서 탈출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조상의 하나님과 약속하신 방법에 의해서 이들을 불러내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더 구체적인, 이건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진짜 확신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한 내용이 이제 사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서 이런 내용을 알리라는 얘기고,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직접, 모세가 지도자니까 모세가 확신이 있어야 어떤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는 내용인데, 이제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쭉 얘기를 해주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자, 이제 모세의 또 걱정은 이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쭉 얘기를 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못 믿는다 이 말이죠. 못 믿을 수밖에 없지요. 왜요? 40년 동안 그 지역에 기반이 없어요. 모세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의 40세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피난을 갔다가 80에 돌아왔으니까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사회적인 기반도 없고 하는데 모세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을 제대로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는가 하면은, 자, 백성들이 자기를 못 알아본다, 자기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이적을 시행하게 해주마.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이적을 행해라. 어떤 이적?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는, 창조주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적을 보여줘라 이 말입니다. 생물을 주관할 수 있는, 지금 모세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을 조상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알게 해야 되니까, 제일 그것을 알게 하기 좋은 것이 뭔가 하면 눈으로 기적적인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생물을 지배하고 주관한다. 이걸 모세와, 이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손을 품에 넣으니까 그 손이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또 품에 넣으니까는 나병에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관하시는 조상의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모세와 함께한다. 생물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는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표적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연을 지배하시는, 생물과 생명과 자연을 지배하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는 이적을 보여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얼마나, 그럼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4장 5절에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모세에게 나타난 줄을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못 믿는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적을 모세로 하여금 이적을 행하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을 백성에게 들려주었을 때 백성들도 그 말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을 믿으란 말이에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에서 인도하여 조상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데려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런 이적을 통해서 확신을 주고 백성들도 신뢰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백성들이 신뢰하지 않는 지도자, 어떻게 지도자 노릇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고 백성에게 확신을 주어서 이때는 중보시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은 여기 중보자, 모세, 아론, 다윗 뭐 이런 중보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는 정치 형태이기 때문에 이 중보자인 지도자, 중보자, 하나님이 보낸 중보자를 백성이 불신한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의 뜻이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때를 맞추어서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소명에 대한 수행이에요. 이건 대안인데 어떻게 그러면 모세가 그 소명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4장 10절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얘기해 주었지만은 모세는 뭐라고 또 그 이유를 대는가 하면은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나는 언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아니죠. 네가 말 잘하면은 그러면 네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켰다고 얘기할래?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언변이 없습니다. 이 앞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데려가겠다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도 확정시켜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변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묻는가 하면은 야, 입을 누가 지었느냐? 여기는 입이라고 나와 있지만 저 같으면 야, 그 조동이를 누가 지었느냐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죠.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참 하나님도 화가 났어요. 그냥 함께 여기서는 그냥 함께 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어떻게? 모세의 좋은 말로 입과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할 말까지 다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했어요? 아멘 하고 할 텐데 우리가 모세보다 나은 것 같아. 모세가 뭐라는가 하면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싸대기 맞아야 될 얘기죠. 이거는 정말. 오 주여 오자는 뭐하러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15절에 힘이 들어 하나님도 12절에 너는 그에게 말이 그는 아론입니다. 혼자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입과 함께 해주겠다고 해도 불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사람을 붙여주겠다. 모세의 친척인 형인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확실히 하나님의 중보자는 한 사람이에요. 모세를 불러놓고 그 다음에 아론은 동력자, 협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을 모세는 아론에게 전달하고 아론은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이제 이런 정치 체제에 의해서 하나님이 섭리를 해 나가시는데 내가 너한테 한 말을 모세한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길을 가르치겠다. 입. 모세, 아론 입에 해서 이제는 나아갈 길, 행할 길을 내가 이제 다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이 네이비게이션의 역할도 다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못 믿어오니까 17절에 모세에게 뭘 주는가 하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라. 모세가 손으로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세를 의미하는 건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는 게 분명하고 모세 역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해서 역사하신다는 게 분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앞에서 말했던 그 이적 시행을 이제 지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모세 보십시오. 지팡이 두고 얼마나 막 지팡이 가지고 뭐 했어요? 홍해를 어떻게 해요? 갈랐지. 그 뭐 의기양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막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리키니까 바닷물이 막 갈라지는 이적을 모세로 하여금 보여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조금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바위돌을 가르쳐서 물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바위를 지팡이로 가르쳐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좀 더 과도한 액션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치는 거죠. 오버하면 안 돼. 예? 가르치라고 그랬으면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모세가 오버하다가 결국은 모세만 어디를 못 가요? 가나안 땅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의 섭리의 세밀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애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1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19절에 보니까 참 또 하나님이 재밌는 얘기를 해줘요.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디로 돌아가라?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모세가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고 이유를 붙인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살인자잖아요. 근데 애굽에 가서 살인자 왔다 해버리면은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어떻게 했다? 다 죽었다. 안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얘기를 해도 사실은 모세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죠. 자, 근데 왜? 모세는 공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살인자에 대한 형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심해라. 내가 다 정리했다. 네 목숨을 노리던 자. 아무나 다 죽은 게 아니고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는 안심하고 돌아가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약속을 해주는 게 뭔가 하면은 이제 가도 바로가 한 번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계속 거절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3절 바로의 거절로 인해서 바로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 그런 바로의 강팍함과 거절로 말미암아 바로의 장자를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거죠. 모세의 생명은 보존하시고 바로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장자를 죽이는 것도 이유와 명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보내라고 하는데 왜 안 보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도 다 보여줘도 안 보내? 그러면 이제 마지막 보여줄 거 없다. 내가 장자를 죽이겠다. 이미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전달받은 내용들이 3장, 4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3장, 4장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들이죠. 이거 그대로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실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통해 이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팡이를 주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모세를 처단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죽게 해놓고는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표징은 뭔가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는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너는 이제 도전할 이제 그런 그 용기를 주시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할례의 문제가 나옵니다.
24절로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마치고 이제 모세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가라고 해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뭔가?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할례 받게 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할례를 여기에서 시행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는 모세는 바로 피난편이다. 자식의 생명을 구출해 준 피난편이라는 말을 이제 아내가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할례를 시행하게 된 것이 바로 뭡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할례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3장, 4장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 내용들을 이제 할례라고 하는 증표를 통해서 모세에게 기억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는 이제 아론이죠. 아론이 이제 모세와 만나서 어디에서? 여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산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신 산,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만나는 산, 큰 일을 하기 위한 중요한 산이죠. 뭐 아론이 없으면 모세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준비 과정이에요. 여기에서 아론을 만나게, 아들을 할례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아론을 만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렸다 그랬습니다. 이게 28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세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의 내용들을 아론에게 그대로 다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론과의 관계를 이제 딱 하나님이 동력 관계를 맺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 말을 하니까 31절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백성이 믿음에. 백성 믿게 하는 것도 힘이 들고 모세 믿게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이런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니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 모세의 말을 믿고 따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백성이 뭐 하는 거예요? 믿으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 모세에게 알리고 아론에게 알리고 백성에게 알려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되는 예언들을 하면서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이건 뭐 그 당시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 3장 1절로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의 이 주도 면밀한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2000년의 역사가 이미 이때 1500년 모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기간을 만대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고 누가 이 일을 이루고 누가 이 역사의 시간을 때를 맞추며 주관하며 섭리에 나가시겠는가 하는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300여 년 만에 등장하신 하나님의 장엄한 역사가 400년 때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취 역사다. 누가 이 일을 이루었느냐? 하나님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섭리해 나가시고, 이 역사는 70명 가족이 이주해서 여기에 이주할 때 70명의 족장의 체제에서 그 다음에는 큰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되어져서 집행되는 엄청난 사건이며 그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족장에서 민족, 이스라엘 백성으로 전환되어지는 이 엄청난 역사의 전조가 3장, 4장을 통해서 전개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노예 신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의 신분으로 격상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 애굽에 종속되어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이 장엄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걸 누가 행했으며 누가 이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알리고 집행했으며 누가 이 일을 다 성취하겠는가?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셔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함께해서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의 역사가 오늘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4장의 내용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이며 스스로 존재하시며 피조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해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데려가시는, 인도하시는,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깨달아 믿어지게 하시는 섭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시킨 이것이 단순한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주도 면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방법과 과정들이 동원되어져서 때로는 모세를 통해 아론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이적과 교훈을 통해서 섭리하신 것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함께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섭리해 나가시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 마음의 안정을 얻고 위로를 받고 평안한 가운데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